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전쟁은 오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의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차지한 지역들과 지파별로 기업 분배와 그곳에서의 생활 규범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전쟁은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간략하게 기술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서 몇 번 이야기했듯이 이 전쟁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순종을 해서 쉽게 승리를 했느냐, 불순종해서 패했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함으로 간단하게 승리한 전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반복되어 사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가 명한 대로,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9절과 12절 그리고 15절에 3번 나옵니다. 이렇게 반복되어 사용한 이유는 이 말씀이 전쟁의 절대적인 승리 조건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곧 순종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며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고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도 그리고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그리고 오늘 북방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서도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전쟁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는 전쟁할 때마다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 많은 수의 군대를 보면은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은 어떠한 두려움입니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그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죽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약속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흉악하다 할지라도 그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는 항상 더 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한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 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협박을 할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너만 손해본다. 그렇게 살면은 너 세상에서는 성공을 못한다. 그렇게 살면은 너만 힘들다. 그 두려움과 협박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세상의 법칙과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심판과 죄가 주는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보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더 크며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죄가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의 힘줄을 끊으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고대 사회에서 말과 병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은 지금 시대의 전차, 탱크와 같은 위력의 무기이죠. 병거 역시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그 무기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입니다. 일반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말과 병거를 가진 군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말과 병거는 귀하면서도 강한 군사적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이긴 후에 가지게 되는 말과 병거는 이스라엘이 그대로 써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있으면 주변 나라들이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부러워하면서도 우러러 보지 않겠냐 이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해서 존경받고 권력도 있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도 끼치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믿는 이들이 그렇게 축복받은 삶을 살면 믿지 않는 이들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살지 말고 말의 힘줄과 병거를 불사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까 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할까 봐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돈이 있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니 만족하고 안심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을 지키는 것은 말과 병거가 아니라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꼭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부유한 사람도 많고 사회적으로 명예와 존경을 받는 이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축복을 통해 전도하지 않게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서로 믿고 사랑함으로 기쁨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불태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말이나 병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필요하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 만족과 내 허영심과 하나님을 향한 의심인 경우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제거하고 불사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 하는 내 마음을 불사르고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사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불사르는 대상은 병거가 아니라 성읍입니다. 하나님은 성읍 역시 불사르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성읍은 죄입니다. 우리의 죄악들이고 죄된 습성이고 죄에 물든 마음입니다. 그것들을 남겨두지 말고 다 찾아내 진멸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불살랐으나 이스라엘은 불사르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는 불살랐으나 이스라엘은 불사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사르지 아니한 성읍은 그대로 남아 이스라엘의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마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해짐의 기준을 성경은 국방력이 약화되었거나 인구가 줄었거나 가난해졌거나를 약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약해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해짐을 틈타서 죄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죄를 진멸하고 불사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에 대한 것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축복에 대해 관심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 안에 죄부터 먼저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진멸하는 것이 먼저이죠. 우리 안에 죄를 진멸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